여러분, 여러분의 이 전화번호부에는 몇 명의 이름이 있습니까? 카톡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그 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몇백 명? 인맥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복잡해, 골치 아파. 그런데 어떤 친구는 필요하대요. 형제보다, 그 누구보다 친밀한 어떤 친구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 있니? 수많은 수백 명의 그런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많이 알아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야. 어떤 친구가 있어야 돼. 그 어떤 친구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친구, 친밀하고 친밀한, 왜요? 자기의 친구들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친척들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친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친한 분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친구라 부르는 하나님. 본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 그 어떤 친구라 일컫는 하나님, 그분이 친구된 아브라함 얼마나 좋을까요? 와, 그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그렇게 독특한 사람만, 위대한 사람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독특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고요, 가만히 보니까는 나도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 그 길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인지, 나도 그 길로 가 하나님의 벗이 되리라, 하나님의 친구가 됐는데 어떠한 베네핏, 유익이 있는지, 나도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풍성함을 누리라 궁금하고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벗이 어떻게 되는지, 그 누리는 은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으며 아브라함의 친구이신 하나님, 나의 친구도 되시옵소서 소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는가? 그 첫 번째,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 아니 본문 전체가 그렇죠. 아니 성경 전체가 그렇죠.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행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게 뭐 쌍벽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근원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중심이 되는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불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행함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선성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먼저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 믿음이 먼저 있고 행함이 따르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우선성입니다. 행함은 필연성이에요. 따라오는 게 반드시. 마치 무엇과 같아요? 칭의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먼저예요? 칭의, 그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르담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 삶으로 나타내는 변화의 일들이 반드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칭의 있고 성화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 벌써
넉 달이 다 지나가네요. 올해 계획한 게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계획한다니까요. 근데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계획이, 그 이름이 계획이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실천이 따라야 계획이에요. 실천 안 하고 그냥 계획 짜는 건 망상이 망상.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고 약속을 남발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 기독교는 다 이뤘다, 다 이룬 종교예요. 무엇을 하면은 계획하면 계획을 완성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약속하면 약속을 이루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게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계획을 남발하고 약속을 공수표 만드는지 몰라요. 이건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체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계획은 실천이 있어야 되고 약속도 실천이 따라야 돼요. 믿음도 실천, 행함이 따라야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본문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란 것은요, 뭐 그래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마귀도 유실론이에요, 유실론. 그것도 유실론,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아요, 자기들도. 근데 거짓말로 이 신, 저 신, 우상 갖다 놓고 야 아무거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알아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떠들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이건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마귀 믿음이 있대, 마귀 믿음. 다 말하는 거 다 맞아, 다 맞아. 10가지가 다 맞아. 다 판단해. 뭐라고 그러는데 다 똑똑해.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가 있고 마귀 믿음일 수가 있는데, 진짜 믿음은 행하는, 자기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귀 믿음은 말만 번지르해요. 이론만 번지르해요. 다 들으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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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다 맞네 맞네, 틀만 하나도 없네. 근데 행함이 없어. 마귀 믿음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떠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다 저떻다, 믿음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떠들긴 떠드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 믿음이 있다니까요. 짝퉁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함을 보이면서 그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21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의로 여겼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두 가지가 나와요. 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입었다,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행함, 무슨 행함이요?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행함. 와, 그래서 보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벌써 창세기 22장 전부터, 그 행동이 있기 전부터 너의 믿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즉각적으로 행할 때도 있었죠.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 우루, 그리고 그 다음에 하란, 여기서 떠날 때 즉각적으로 떠났어요, 말씀 따라서. 그럴 때도 있지만 행함이 더디더디 의심이스러웠는지, 야, 여기 가나안 땅 아닌 것 같은데 애굽으로 한번 가보자. 애굽 사람한테 내가 잘못하면 죽겠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지. 사실 속인 것은 아니에요. 누이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된 것을 살짝 숙이니 그것이 바로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행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언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해봐야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그런 행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와 약속하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약속을 이뤄가요. 그 시간을 우리가 잘못게 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방법을 잘 모르고, 시간을 초월하면서 그 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신 거야, 하나님 시원치가 않아 등등으로 우리가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반응을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시원치 않아도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이삭을 내놓을 때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행동에 신실함이 없었으나 조금씩 바뀌어 마침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놓은 아브라함의 그 행함의 절정들, 이 모든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행함도 주님의 마음의 기쁨, 그 믿음도 주님의 기쁨, 실상은 그 믿음 있게 이 행함이 나왔다는 그 주님의 인정함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행함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때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너희 복수예요, 복수. 아브라함만 친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의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의 아들인 곧 나의 친구들이야. 누가? 네 계명을 행하면.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 모델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품음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도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교회당을 떠나기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친구의식이 없으면,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친구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오늘 또 나가서 어떡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벗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곧 세상의 친구. 우리 주님은 대충 관계를 갖다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질투가 없다, 시기심이 없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질투하셔요. 사랑을 뺏길까봐. 무엇으로? 너는 내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근데 너 누구하고 친한 거예요 도대체?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원수 되는 거라니까요. 그건 세상과 짝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됨을 확신하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면 또 일주일 동안 세상의 친구로 살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살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합하면 친구요, 아니면 친구 아니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오늘. 친구라면
임금의 친구라면 임금의 친구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큰 선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복입니다. 하나님, 임금 대신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었는가? 친구의 옷을 입었는가? 친구의 옷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친구의 옷이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요청하고 있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 삶도 희생의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예복, 임금이 원하시는 예복. 벗이여, 친구여, 너는 왜 친구다는 옷을 안 입었어? 왜 믿음의 옷을 입지 않았어? 믿음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너는 왜 행함이 없었어? 너는 칭의를 받았는데 왜 성화가 없었어? 너는 뭐야 도대체? 누구냐고? 주님이 벗이라 부르는데 예복이 없는 자, 유구무원. 여러분들, 우린 반드시 주님의 예복을 입어야 벗던 벗이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무엇인가? 믿음의 옷이에요. 근데 그것은 명사뿐만이 아니에요. 화려한 형용사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동사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로서 입어야 될 옷, 우리를 벗이라 부르실 때 찾으시는 그 옷. 너는 왜 그 옷을 입고 자? 여기 다 벗어오는 자리야. 여기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야. 왜 너만 특이해? 그 특이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거나, 곧 마귀 믿음 갖고 있거나, 하나님의 친구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반드시 확인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벗됨이 분명한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십니까? 잘 모르나 봐. 그래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나가서 세상 친구 된다니까요. 주님의 시기심을, 그 질투를 일으키는 넌 나를 갖다 두고 철저하게 친구로서 관계를 맺기 원하고 친구의 그 우정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친구십니까? 그런데 아멘 하고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확신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기한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십니까? 하나님의 친구 맞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바쳐라, 드려라, 이러한 단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받는다, 하나님부터 받는다는 그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1절부터 보면 받은 것이 아니냐, 받았나니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친구된 자들이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는요,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주고받는 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그 하나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벗으로, 친구로 생각하고 너가 구하라라는 그 예화를 우리에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벗이요, 하나님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는요, 우리 친구는요 너무 풍성한 친구예요. 너무 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무엇을 요청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친구 친할 때 주고받잖아요. 무엇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저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뭐 살다 보니까는 무엇이 도움이 될 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이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구가 오늘 한번 은행에 가봐라 그래요. 왜 가보라 그랬겠어요? 은행에 가보라는 거예요. 또 빨리 가봅니다. 빨리 알아봅니다. 그 친구가 또
우리 친구 성국이가 필요할 게 뭐 있나 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채워줬던 그런 일. 물론 저희가 그 친구에게 무엇인가 해준 날들도 있고 있겠지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친구는 나보다 10배, 100배는 더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의 친구들 때문에 무엇인지 원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곧 하나님 그 친구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시면 주님이 야 귀찮다, 야 이롭다, 야 너 나 왜 괴롭게 하냐, 네가 요구하는 거 내가 갖지 못하고 있다 말하지 않고, 위로를 구하면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면 페이버,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는 떠날 때 있어요. 가까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배반감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욥기 19장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친구라고 와 있지만 얼마나 가슴을 꾹꾹 찌르는지 몰라요.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한답시고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빨리 죄를 회개해. 그게 최고예요. 나중에 딱 보니까요, 욥을 다 보니까는. 근데 자기들은 친구랍시고 와서 했는데 뭐예요? 계속 상처를 또 주는 거야. 그 아픔에 상처를 꼭꼭꼭 주는 거야. 그때마다 더 아픈 거예요. 친구들이 이게 뭐야? 가까운 친구들이 아내조차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러고 떠난 거예요. 이러니 가까운 자가 다 떠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남아 계신 거예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구속자를 받습니다. 친구를 받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손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다 손을 놔도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손 놓지 않습니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큰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세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가 되시는 주님,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저도 엊그제 이제 그 김정은 집사님을 신방했어요. 신방이고 신방하면서 손을 다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놓고 두 손 콕 잡아주고 자기도 손 콕 잡는 거예요. 예, 좀 뭐 하여튼 그 시간이 좀 흘러서 그냥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손을 놓고 와야 되잖아요. 주님은 지금까지도 그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분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하나 소원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소원이에요? 그랬어요. 목사님, 저 그 자신이 알아요. 의사의 얘기를 알아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주 짧게 남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제 소원이요. 무엇인데요? 목사님, 제가 빨리 일어나서 캄보디아에 가고 싶어요. 그래. 캄보디아에 좀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는 그 손을 놔야 돼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 능력이 있냐고요. 그 기도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내게 능력이 없어요. 손 놔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는 그 아들을 꼭 붙잡고 계세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고쳐줄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다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친구, 우리 주님 친구한테 얼마든지 구하면 그 친구는 귀찮아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 주님을 마이 프렌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그 프렌드십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주차하는데 주차가 자리가 또 먼저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서 거기가 자기 자리라고 비키라는 거예요. 큰 흑인이 들어와서 여기 내 자리라. 아니 틀림없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근데 막 이렇게 위압적으로 하니까요. 그분은 자매인데요. 너무너무 이게 상황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늘 그러던 대로 갑자기 그런 거예요. My friend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Jesus, my friend 딱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예수 친구야? 하늘을 바라보며 친구한테 도움을 구하니까 하면서 그냥 바로 내뱉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은 가만 보니까 그 프렌드십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당당하더라니까요. 뭐 있어서 뭐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친구니까 늘 공급해 주시는 그런 친구로부터의 그것이 확실하니까요. 항상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는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들어줘요. 그 친구는 다 들어줘요. 근데 언제나 무엇을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좋으시죠. 친구가 다 들어주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딱 그때 주니까요.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친구요, 친구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면 다 좋아하세요. 근데 꼭 그 요청만 있어야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무엇이냐면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 대면. 모세가 어떨 때는 많이 강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냥 대면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맨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뭐 하세요? 그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 하세요? 그래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대답은 했어요. 맨 먼저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또 주님의 마음 아픈 게 없는가, 또 그 사람 어떤가 생각하면서 잠을 청합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우리 생각하신다니까요. 아니, 밤잠도 안 주무시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친구 된 우리가 늘 친구의 품에 안겨 자고, 팔베개에 자듯이 친구의 팔베개에 주님에게 다 안겨서 자고, 그냥 밤에 꿈을 꾸는 것도 주님에 대한 꿈을 꾸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한 꿈 꾸지 말고 주님에 대한 꿈을 꾸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를까요? 저 장미꽃이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저희 누님이 5분 계신데요. 큰 누님, 둘째 누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셋째 누님 계신데요. 또 이제 카나다에, 그리고 또 한국에, 미국에 3분이 계세요. 근데 그
그 셋째 누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너무 아프셨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에요. 너무 아프셨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엄마가 이렇듯이 누님도 엄마를 잃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같이 지낼 수 있었지만 누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아프세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프셨어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누님이 그 아프신 가운데 또 엄마도 누님도 보고 싶겠잖아요. 예? 저도 그런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귀가 굉장히 야 너는 설교 한 달에 2번 얘기하더라 막 그러는데 진짜 또 우리 누님도 저도 어머니가 안 계셔서 슬펐는데 누님도 슬펐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그 당시에는 쉽게 병원 갈 수도 없어요. 약을 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픈 거 아니에요. 누님이 많이 아프대, 누나가 많이 아프대 알고 있어요. 병색이 심한데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아픈 짙은 병색의 누님이 불렀던 그 청한 찬송이 아직도 기억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찬송을 들으면서 어린이 찬송, 어른 찬송 들으면서 가끔 가요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진짜 들은 것은 찬송이 찬송. 근데 이 찬송이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야, 친구가 주님이면 되는구나. 그때는 어렴풋이 마음에 점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누님의 친구였던,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때 친구였던 예수님, 그분을 찬양했던 그 찬양, 나도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그 찬양이 나의 찬송이라. 저도 그냥 언제부턴가 이 찬송이 저의 그 입술에, 제 가슴에 담겨있어 그렇게 그 찬송이 불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 또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딸들아, 우리 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다 이게 복수로 백성이라는 그 거대한 그런 그 모습으로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맞습니까? 주님의 친구 맞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아멘. 그 주님과 대면하여 얘기하기를. 꿈속에서조차, 꿈에서 대화하는 게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거기서도 대화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에게, 주님 나 너무 좋아요. 걱정 근심 많았는데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안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 일어나면 셈 주실 거죠? 주님과 밤새 대화하면서 사는 그런 친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간청하면 도와주시는 그 친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야 너 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는다면 좀 나에게 순종 좀 해봐라. 그것을 보고 내가 너 믿는 걸 알겠다. 야, 그 친구됨 또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생명을 건 자들이 많아. 믿음을 보이겠다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막 기뻤는지, 얼마나 마음이 막 출렁댔는지 몰라. 요즘은 나를 믿는다고 해서 생명 던지는 자 찾기 힘들어. 친구라고 부르면서 도우는 것은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됨을 위해서 생명 바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천국에 그 사람들이 줄비하단다. 지금 이 시대 너무 찾기 힘들어. 믿음이 진짜 믿음 달려면 생명까지 걸어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 생활입니까? 무엇이 친구됨을, 내 친구가 주님이신 것을, 그분이 내 신뢰의 대상이며 그 대상됨은 내 행동이 죽음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뒤질 수 있는 그런 분 맞습니까? 너무 친구를 하대하는 거 아니에요? 헐리하는 거 아니에요? 없이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하찮은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것도 뭐나 대단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닌가요? 아예 그것이 없는가요? 마귀 믿음으로 사는가요? 착각하면서 사는 믿음이 좋은 줄 아는가요? 천국에 들어간 줄 아는가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친구에게 생명을 바쳤던 예수님처럼 생명을 던지는 듯한 그 삶을 사는 그런 친구는 없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친구는 없을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가까운 독자 이삭을 그렇게 모리아산에 내놓은 그런 하나님의 벗은 없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딸, 내 사랑, 내 친구라고 불렀다면 우리의 주님에 향한 친구됨의 그 증거로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기에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깜깜한가요? 도무지 알 수 없는가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친구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그의 한량없는 도움을 받아라. 이게 친구다. 친구에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하나님, 그 하나님 친구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 그 친구에게 구하여 그만 답답한 삶, 그만 초라한 행세를 보이지 말고 내 친구가 누구인지를 온 땅에 알도록 많은 것을 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